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도요, 여러분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요, 예배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교패를 각 가정마다 가져가신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문 앞에 부착하시고 또 사진들, 가족들과 함께 나온 사진들을 찍으셔서 또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수요 목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4장, 통합 찬송가는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지고 상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신 뜻들을 발견하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랑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과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잠시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7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전화가 올 때에 그 전화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받을 수 없는 전화들이 있을 때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경황 중에 일을 하다가 그 전화를 받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우리들의 삶에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해서 그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전화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드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 이전에 먼저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회개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어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들, 그래서 그 죄인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죄인된 상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따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작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마땅히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 마음의 죄와 허물을 다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회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회개를 통과하여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먼저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과정들, 또한 내 과거의 죄된 삶의 절망과 그것의 추악함의 내용들을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내 죄의 모든 것들을 자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죄임을 깨닫고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절망과 그 죄의 아픔과 고통, 그 죄의 저주를 처절하게 알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된 삶을 벗어나 내 죄의 모든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 즉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그 돌아섬의 고백이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만이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치신 메시지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온전히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는지를 묵상하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회개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 죄의 결과와 죄의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처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나에게 회개의 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회개는요 철저한 눈물의 순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또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정말로 그 회개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여러분 회개로 주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원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서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조금 더 지나가신 후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고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심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고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고 반응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혼자 하려는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면 제자들로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여러분 필요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높은 학벌과 실력과 부와 명예와 어떠한 인간관계와 인맥과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을 때 그것이 좋을수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중심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은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주변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부들의 삶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학식의 부분에서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다 가난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 본 22절에 보면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소유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당시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직장이나 그들의 삶의 부의 수준이 낮기만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부라는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위 계층과 어떠한 더 유명한 자들과 어떠한 부분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또한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무조건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세상의 중심부에 안 있고 주변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함과 가난함, 그들의 유명함과 무명함, 그들의 실력 있음과 실력 없음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는가의 문제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게 될 때에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됐고요,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그 부르심이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은 최소한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들의 배를 내려다 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족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두고 갔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무조건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제는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족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된 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서,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삶에서 완전히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세상에서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부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조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외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더 유명하거나 능력 있거나 실력 있거나 부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그 원칙을 깨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실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그들의 부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오늘도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는 자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그 비전 앞에 그들의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때때로는 가족관계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또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세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생활하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거리였고 화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요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대선의 후보들의 선거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합니까? 정말로 실력 있고 탁월하고 주변에 명망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 캠프 안에서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나 잘못된 점들이 발견되게 되면 그들은 바로 그 캠프로부터 어떻게 하죠? 탈퇴를 하거나 쫓겨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캠프를 더 건강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은 캠프로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유명하거나 탁월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원리로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망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고민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무명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저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덕거리며 손가락질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있었습니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썩어지고 없어질 가치들을 분별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땅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과 그 꿈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무언가에 대한 성공과 유명과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던 없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희망이고 소망이며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러기에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저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고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그 인생조차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두고 나는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고 나는 정말로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심을 꼭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회개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자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회개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유명하거나 무능하거나 세상의 부와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지위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우선에 있기에 오늘도 그분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그 인생이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사람들의 멸시와 모멸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은 끝이야, 저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라고 선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이 그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끊임없이 초대하고 불러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 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살피시고 점검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또한 다시 한번 결정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조건 없고 자격 없는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의 모든 것들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원칙 속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신 주님, 또한 세상으로부터는 무명한 자이며 손가락질 받는 자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그 마태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기에 우리도 끊임없이 죄인된 사람들,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두고 예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267장, 통합찬송가는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제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유명과 무명, 세상에서의 잘남과 못남, 세상에서의 부함과 가난, 세상에서의 성공과 패배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최우선임을 깨닫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 거룩한 제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세심하게 느껴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해 우리 주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